이제 저희 매일 성경에서는 11월에서 에스라 말씀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에스라 계율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에스라서는 역대하가 지난 10월에 진행되었죠. 그 말씀이 진행되었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에서도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가 있고 저자도 역대기의 저자가 에스라입니다. 근데 100%는 아니고 거의 후반부의 저자가 에스라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역대하 후반부까지 작성을 하고 그리고 바로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이제 그 사건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하 마지막과 에스라 시작을 보면은 딱 좀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이제 다리오 왕 포로 귀환 조서를 통하여서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귀환하였더라 하면서 에스라의 시작도 그때예라고 하면서 그 이전 말씀을 참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역대하와 에스라의 이제 저자가 바로 에스라다. 그래서 먼저 에스라의 또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항상 도우신다. 활동 시기는 이제 포로 귀환 시기였죠. 그래서 주전 536년 그 이후에 이제 사람이다. 기록 시기는 약 주전 450년경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에스라의 좀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시기가 605년에 첫 포로로 다니엘과 이제 세 친구들 또 여러 사람들이 끌려가요. 605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포로까지 해서 586년까지 3차 포로로 해서 그 해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그때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 이제 536년에 그러니까 605년에서부터 536년 약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25장에 너희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한 바가 있죠. 이 또한 첫 포로로 잡혀간 시기와 이제 포로 귀환했을 때의 그 시기를 또 70년으로 보고 있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 솔로몬의 성전이 586년에 마지막 포로 때에 파괴가 되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516년에 다시 재건이 돼요. 근데 이때의 해가 또 70년이에요. 그래서 성전 파괴의 해와 성전이 나중에 에스라 6장에서 성전이 재건이 되거든요. 6장에서의 516년 정확히 70년이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70년이 또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이 예레미야 25장에서의 이제 70년의 말씀을 또 볼 수가 있고 에스라서의 그 이제 본문은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부터 6장은 1차 포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했던 자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7장에서부터 10장은 7장에서부터 에스라가 등장을 해요. 이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 1차 때가 아닌 2차 때 귀환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1차에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난 그 이후에 에스라가 활동한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6장 그리고 7장에서부터 10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536년에 이제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죠. 고레스가 칙령을 하죠. 포로 귀환 칙령. 모든 이제 나라의 민족들은 각자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살아라. 대신에 너희들은 우리들의 속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귀환하여 사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때 스룹바벨이라는 유다 지파의 이제 자손이 5만 명을 끌고 1차로 포로 귀환을 진행을 합니다. 약 5만 명 이 사람들이 귀환을 해요. 가족 단위를 포함하면 10만 명이 넘어간다라는 그런 추측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이제 스룹바벨 주도하에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나오는 거예요. 지난 말씀들이에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하기로 하는데
이때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4장에 사로잡혔던 자들, 그들이 이제 4장 1절 후반부 보면은 베냐민의 대적이 그것을 듣고 야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냐? 나도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누구였냐면은 말씀을 보니까는 이전에 아수르 왕으로 말미암아 그 땅으로 온 자들, 이것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를 성전을 같이 건축하자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이제 거룩하다 하지 못하셨죠. 그래서 안 된다.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한 혈통 이스라엘 사람들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왜 그들이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왜 못할까? 왜 이방인 취급을 하는가?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이미 이전에 포로가 돼서 잡혀갔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나중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집어삼키죠.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 당시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냐면은 혼합 정책. 너희들의 민족성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어떤 이 대한민국 하면서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일본, 중국은 중국 이렇게. 그런데 이제 아수르라는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중국, 한국, 일본을 다 집어삼켰어. 그러면은 세 나라 사람들을 모아서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막 러시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누가 사느냐? 그 태국이 점령한 또 다른 나라 사람, 뭐 캄보디아, 필리핀 뭐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마리아 땅에 누가 살았냐면은 아수르가 이제 그 중동 지방을 점령을 했잖아요. 그때 뭐 아람 족속이라든가 뭐 블레셋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제 잡아다가 사마리아에 보낸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에 그때 아무도 없었느냐?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사마리아에 이제 3차 포로기한 때 빵명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좀 데려갈 필요도 없는 사람, 노예들 같은 사람,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별 도움이 안 될 법한 사람들이 있죠. 괜히 가는데 시간만 더 들일 법한 사람들은 그냥 너희들은 그냥 사마리아에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은 아수르가 거기다가 이상한 나라 사람들을 다 보내버려서 거기서 살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혼합 민족으로 이제 열왕기 하 17장 보니까는 이제 바벨론 사람, 구다 사람, 아와 사람, 하마 사람, 스발와임 사람 등등등등 여러 사람들이 사마리아 와서 산 거예요. 근데 언제 살았냐면은 바벨론 포로 귀환 538년 이전에 180년 전에 이미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민족들이 섞였겠죠, 많이. 그래서 어쨌든 이때에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쳤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남유다 사람들은 알고 있던 거예요. 그들 사마리아 땅에는 이미 다른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섞여 살고 있구나. 마치 가나안이랑 섞여 살듯이 섞여 있구나 해서 그들이 와가지고 자기 이스라엘 땅에 산다고 해가지고 야 너희들 좀 성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제대로 세우려고 하는가 보다. 우리가 제대로 된 이제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같이 어울리려고 좀 같이 도움받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한 이제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 성전 건축을 제대로 못하게 방해해야겠다 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대적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5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학계 스가랴가 등장을 해요. 학계 스가랴. 그러니까 성경에서 학계 있고 스가랴 있죠. 그때 그 선지자들이 활동했을 때가 이 에스라 포로 귀환하고 성전 건축을 재건하고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계랑 스가랴예요. 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가 뭐 하냐면은 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었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요. 정상으로 되돌려요. 이제 바벨론 왕을 찾아가 가지고 학계 스가랴가 지혜롭게 이제 서류도 받아오고 약속도 받고 그 서류를 들고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방해하는 자들을 바벨론의 왕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제 그런 서류까지 받아와요.
이런 말씀이 5장에서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방해가 된 이후에 4년 후, 즉 516년에, 또는 학자들 어떤 이제 사람들은 520년이라고도 봐요. 그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언제 등장하느냐? 7장에 등장을 하는 것이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미 완공되어지고 이 7장에서는 시간이 흘러요. 그 시간이 약 58년 정도 흐른 시간이에요. 성전이 이미 완공되어지고 6장에서 58년, 6장과 7장 사이에 58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와가지고 뭐 하느냐? 보니까는 7장, 10장은 보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완성해가지고 우리 선대들이 잘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제사도 지키고 다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은 알고 보니까는 또 막 사마리아인들이랑 섞여 살고, 그 이전에 저 옆 동네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랑 또 섞여 살고, 우상 숭배하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이런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에스라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얘들. 그래서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또 다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았느냐면은,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때에 이전과 같은 성전에 이전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 수르바벨의 성전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 없었던 거죠. 그 솔로몬의 성전에서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그 문지방을 떠났더라 하거든요. 근데 돌아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대로 된 말씀을 이제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아무리 제사장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어떤 영적인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는 누군가, 이러한 정체성, 내가 이스라엘 사람, 정통 이스라엘 사람 맞나? 우리 선대에는 섞여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사마리아처럼? 또는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거 아니야? 제대로 된 이전과 같은 말씀들이 음성이 없네. 버리신 거 아닌가? 또는 이제 스스로의 이제 하나님이 또 항상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럴 만한 지도자도 없네. 이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잡다한 생각들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과 통혼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막 멋대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영적 개혁을 한 말씀이 7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에스라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한 4년인가? 4년 후에 느헤미야가 3차로 포로 귀환을 해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때 느헤미야라는 사람과 함께 영적 개혁 운동을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다음에 어떤 말씀이 등장을 하죠? 느헤미야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둘이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정체성도 회복하고 뭐 이제 영적인 침체도 이제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느헤미야에서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시 소개를 하면서 백성들을 모아서 소개를 하면서 회개 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이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개요를 좀 마치겠고,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4장의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제 어떤 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그들이 유다의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 그러니까 막 회방을 한 거예요. 야, 너 성전 건축하고 있냐? 막 저 깽판 치듯이 막 알죠? 뭐 누가 막 공부하고 있으면은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방해하면 공부에 집중을 못 하잖아요. 이처럼 회방,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게 해요. 하마리아인들이. 또는 이제 관리인들에게, 바벨론 관리인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야, 저거 와가지고 좀 못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경찰들한테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거 좀 헛신고 해가지고 막 하는데 막 괜히 그냥 조사시키고, 그리고 또 바벨론에게 공문을 보내가지고 고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 잘못하고 있다, 이러고 있다, 저러고 있다,
근데 그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이방 언어로 막 고발하고,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이 성정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대적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오늘 10절까지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은 대적자가 있음을 아셔야 한다.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나 어떤 것이든 대적자가 있기 마련이다. 제가 이번 중국 어학연수를 준비하면서도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대적자가 있었고, 그 중국에 가서도 대적하는 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은 흑암이다라는 거죠. 흑암. 우리 11월에 큰나무교회 주제가 행복한 사람이 되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행복을 뺏어가는 자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도둑질하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바로 흑암이다라는 거예요. 흑암. 그래서 이 그 대적, 그 흑암이 있음을 여러분들의 모든 일 속에, 가정 속에, 밥할 때에도 흑암이 있어요. 밥 먹을 때에도 흑암이 있고, 걸어갈 때에도 흑암이 있고, 운전할 때에도 그 흑암이 있어요. 그 대적자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자가 누구냐? 우리는 그 대적자를 어떤 이제 타자에게서 샀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어떠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닌 흑암으로 보는 그런 대적자를, 그 상대방의 흑암을 보는 그런 대적자를 찾는 이제 영안도 있죠. 그런 분별력도 있죠. 그리고 환경이 또 대적자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을 우리 흑암이 환경을 속여서 이제 그 환경을 통하여서 속이는 흑암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적자를 분별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어떤 사람과 환경을 대적자로 보기보다는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속이는 대적자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행복은 타자에 있지 않거든요. 11월 중에 이 행복은 어떤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행복해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행복하다라니까요. 그래서 그 대적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면은, 내 마음. 누가 도둑질 당한 거냐면은, 저 사람이 막 욕함으로써 저 사람이 이제 좋은 말을 할 만한 그걸 도둑질 당한 게 아니고, 환경을 통해서, 환경이 어떤 것을 도둑질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것을 볼 때에 내 마음이 죄를 짓는, 내 마음을 대적하여 도둑질하는 그 대적자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를 보고 흑암을 분별하면은 삼류고, 나를 보고 흑암을 분별하면은 인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류가 되셔라. 그래서 성경을 보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성경의 인물들에게,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냐면은, 이제 특히 또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도 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이 실패했지만 가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요. 가인에게 너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가 동지나 죄를 다스려라 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1장 10절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이 너를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의 죄를 파괴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파괴시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상대방에게 자꾸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민정아, 니를 내가 파괴하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해봤어요. 상대방의 죄를 파괴하려고 해봤는데 안 돼요. 언제 되냐? 내 죄가 뽑고 파괴되고 무너졌을 때에, 넘어졌을 때에 새로운 말씀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욥기에 욥이 의로운 자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환경이 좋았잖아요.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있고 아무 문제 없는. 근데 그때 흑암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이제 시험하잖아요. 욥이 의롭다 하시는데 하나님
그는 물질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흑암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그 욥의 재산을 다 뺏어가 버려서 다 빈털터리로 만들고 자녀들도 다 죽게 만드는데, 이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은 환경이 의로워서 의롭다 하지 않고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 욥을 보면서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더라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래요. 환경이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욥이 그 환경이 무너져 있어도 자기 마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욥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1장 22절에서도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환경을 보고 야 동진아 너 뭐 좋은 집 사는구나 의롭다, 좋은 차 타는구나 의롭다, 문제가 없어서 의롭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서 내 마음이 온전하면은 내 마음의 대적자를 분별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기쁨, 우리 11월의 주제인 이 행복이라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더하신다, 평안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대적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여라라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속에 있는 이 환경에서 뭐가 내 환경을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 마음에서 나를 이간질하고 혈기나게 하고 시기하게 나고 질투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하는 이 교만하고 더러운 내 안의 대적자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라라는 거예요. 자,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일입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주일 전지학 시간에 이제 김상희 사모님이 전지학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왜 시험에 들었냐면은 전지학 시간에 사모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이동진 목사는 모자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다시 봤어. 시험 들었던 내용. 왜 모자란 복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최근에 민정사무가 변하면서 막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 선교교회도 지난 10월 26일 날 설교를 하면서 그때 막 자기가 막 좋았대. 근데 자기만 좋아하는 이기적인 모자란 복음을 가지고 있대. 그래가지고 막 폭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막 저를 이렇게 막 이제 막 이렇게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집에서 밥 먹으면서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는데, 유튜브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아이씨, 왜 갑자기 나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면서 제 마음이 막 뭐라고 하냐면 억울하더라고. 막 마음에 막 이제 혈기가 나더라고 또. 근데 제가 그 예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넘어지느냐, 설교 다 하고 나서 주일 저녁에, 그날 뭐 어떤 날이었어요? 설교 다 하고 난 주일 저녁이었어. 내가 지난 새벽 때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다 하고 나면은 다 했다 해서 좀 쉬자 할 때 마음이 막 텅텅 비는 건가? 말씀이 사라지는 건가? 제 마음이 해이해지는 건가? 그때 막 민정사모한테 속았다 하잖아요. 근데 그때 또 속기 시작하는. 근데 제가 뭐가 생각나냐면은 그 새벽 예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다, 나 새벽 예배 때 설교했었지. 내가 언제 속냐? 그 주일 저녁에 오늘 주일 저녁이네. 나 또 속게 생겼네. 이거 새벽 예배 때 설교했던 거 또 다시 응답 못 받고 설교로만 끝나고 열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이 남게 생겼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억울한 거예요. 이 억울하면 어떡해? 나 이거 막 해명하고 싶어. 근데 제가 여기서 해명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밥 먹다가 말고 뭐 나 못 먹겠다.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혈기를 막 식히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안 속으로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하는데 막 혼란스러운데, 뭘 제가 그때 금요 철야 예배 때 설교를 제가 뭐 되게 오래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는데, 그때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의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라. 본. 그 본이 뭐예요? 누군가가 이 문제가 왔을 때에 이제 나를 보고 이길 만한 자들이 되어라.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리고 또 이사야 50장 말씀이 생각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결코 수염을 뽑든 침뱉음을 당하든 등짝을 맞든 어떠한 수치도 당하지 않는다. 나는 솔직히 이기적인 복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민정사모가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산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기적이었다고? 그래, 이거 인정하자. 하나님이 뭐 보시냐면은 마치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가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동진아, 죄가 너를 원하나? 혈기라는 죄, 뭐 억울한 죄, 뭐 시기와 질투라는 죄, 뭐 여러 가지 막 죄, 그게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아, 그래, 죄를 다스려야 되는구나. 보니까 그 대적자가 그 밥 먹을 때는 김상희 사모님이 내 사역의 대적자인 줄 알고 한판 전화를 때려갖고 한마디를 할까, 혈기를 부릴까, 아니면 전지가 끝나면 바로 찾아가갖고 대판 싸울까. 저는 뭐 김상희 사모님 대적자 생각했지만 내 안에 대적자가 있구나. 욥기 1장 오늘 말씀 보니까는 욥은 어떠한 환경에 어떤 말을 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는 자기 마음을 지켰구나. 예레미야 1장 10절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건 뭐라고? 너를 향해, 나를 향해 말씀하는구나. 신명기 8장 말씀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40년 광학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그 레위기에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 명령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를 보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줄 너희가 알리라. 아, 내가 하나님이 나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사모님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저 낮추시는군요. 누가 너를 낮추고는 내가 교만하였노라 하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욥기 22장 29절 말씀. 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겸손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설교에서 딱 듣고 나보고 뭐라 그랬지? 하나님이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이기적인 목사라겠구나. 하나님 이기적인 목사 맞습니다. 모자른 목사 맞습니다. 복 좁은 목사다. 복 좁은 목사 맞습니다. 하나님 하니까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요? 그때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전화 안 했어요. 안 찾아갔어요. 아, 내가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 거구나. 기쁨을 누리는 거구나.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뭘 보든 누가 여러분들에게 뭔 이야기를 하든 야 새끼야 너 운전 왜 그렇게 해? 여보 왜 이딴 식으로 밥을 해? 뭐 이렇게 행동해? 라고 하든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속은 게 아니라 날 속이려고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내 안에 대적자를 찾음으로써 뭐가 회복되어지냐? 11월의 주제 행복.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면 또 뭐가 있어요? 말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처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 나를 속이는 대적자를 찾아라. 결론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을 속이는 대적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 왜 자꾸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느냐? 아무리 이 환경을 해결하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다른 환경을 만나면 또 다시 여러분들 죄악이 올라온다. 내 안의 대적자를 찾아라. 그럼으로써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오늘 하루도 대적자를 찾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대적자들을 잘 분별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11월의 주제인 이 행복한 사람이 모두 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잘 이겼다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김상희 사모랑 저랑 오래 살았어요. 많이 해석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안 그랬으면 저는 벌써 쓰러져 죽었을 거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어떤 갈등과 문제점들이 저를 성숙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편하면은 우리가 안 자라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다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모든 것들이. 훈련과 단련을 많이 받고 또 성도들이 저를 그냥 여러 가지로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하나 반응하면 스트레스 받고 쓰러져 죽어요. 근데 다 수용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냥 품고 해석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제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평안은 뭐랄까 이제 약간 그 기초적인 평안이고, 진정한 평안은 무엇을 누리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만들어갈 때, 그때 진정한 평안이 와요. 그것이 사명의 평안인데, 저는 이제 오늘 이 생각을 하는 거지. 각자가 말씀을 받으면서 그 해석의 적용이 다르다고. 근데 오늘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시대에 맞는 그 개혁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을 깨우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적용하는 거에 이제 단순하게 어떤 누림의 차원을 저는 벗어나 버렸어. 그 정도는 아니고, 저는 이제 뭐냐면은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깨울까 하는 이거를 만들어갈까 하는 생각을 맨날 몰두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그 당시는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에서 포로 귀환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지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는 운동을 하잖아요. 시대마다 하나님 일꾼들이 세대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제가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CTS 방송에서도 다음 세대 미래 운동 공부에 있어서 교회가 학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데 근데 약간 그것이 어린이들을 조금 돌봐서 그 키우는 교회 공간을 활용하여 영유아들을 돌보는 쪽만 가고 있어요. 근데 본격적인 학교 운동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앞으로 교회가요, 어린이가 없어요. 청소년들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그런 청소년들을 다시 교회로 오게 해야 해요. 한국 교회는 지금 약간 버스가 지나가서 변두리가 되고 있어요. 주류가 안 되고 있다고, 메인이 안 되고 있다고, 외곽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시대에 비주류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다시 교회를 주류가 되게 만들어서 이슈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려면 다시 황금 시대를 만들어야 돼. 그래, 한국 교회는 저물어 가는 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대안은 뭐냐면요, 교회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 해야 돼요. 근데 그 운동을 하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세우는 거는 우리 교회 학교만 세우는 게 아니라 스쿨 운동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학교가 돼야 한다는 거지. 멀리 대안학교, 강원도 갈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오히려 안 좋은 거야. 그럼 운동이 안 돼. 그건 특수한 몇 개 학교는 있어. 그러면 안 되고, 그건 운동이 아니고 교회가 다 학교가 돼야 된다고. 그 도시마다, 인천에, 수원에, 그 도시에, 시에 교회가 학교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거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교회마다 학교가 되고, 이 건물 다 활용을 다 해야 됩니다. 이 예배당은 예배가 드리지 말고 여기 학교 강당이 돼야 한다는 거죠. 모든 시설은 교회 건물 되고 아이들이 주간에 공부를 해야 돼. 노는 건물 얼마나 많은지 몰라. 텅텅 볐어. 예? 그렇게 돈 수백억 지어놓고 텅텅 주위를 다 비워놓았어요. 안 돼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것도 바꿔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시 교회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끌고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오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학교. 공부를 하면 들어온다고. 교회가 학교를 해서 공부를 하면은 아이들이 온다고. 왜냐면 공부 뛰어나게 잘하면 다 올 거 아니에요. 줄 서서 올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악, 댄싱, 케이팝처럼 이 전부 세상을 바꿔버리잖아. 한국 케이팝이. 교회가 학교에서 그거를 해야 돼. 그러면 애들 올 수밖에 없어. 여기 애들이 막 몰려들게 만들어, 학교를, 교회에. 그거를 우리 교회뿐 아니라 파급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애들을 잡아다가 영적인 사람 만들어가지고 엘리트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엘리트 되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를 바꿔서 운동,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합시다. 그것이 이 시대를 바꾸는 개혁가야. 이 시대의 느헤미야야. 여러분,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에레미야와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인 거지. 그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야 돼. 그것이 우리의 평안이야. 밥 먹는 게 평안이 아니고 그런 걸 할 때 만족이 돼. 지금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요. 긍정적이면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여러분은 그 사명을 가지고 함께 저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와 만남은 어마어마한 만남입니다. 많은 것들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 기도하겠습니다.